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도, 믿음의 기초 위에 소망도 쌓아주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유지하고 누리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사탄 마귀가 방해하고 또 가로막는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기에 믿음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강한 믿음, 더 확실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 뜨거운 믿음으로 늘 무장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제공하는 통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선되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은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오늘 또 확신하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내 삶을 감당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받고 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도 삶 속에 승리하고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뭘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할까?
내가 지금 성경적이고 온전한 믿음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내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얘기하는 것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나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이 시간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들을 향하여 미쳤다고, 신천지와 똑같다고 쉽게 매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들의 매도와 그런 이들의 비난 속에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그것이 믿음의 자세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믿음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붙잡고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대답은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면 전혀 성경적인 그 대답하는 믿음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온실 안에 키운 화초처럼 적당한 온도, 적당한 햇빛, 적당한 물, 모든 것이 그 나무, 그 화초 중심으로 공급되어 있을 때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고 갑자기 추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쉽게 죽어버리고 쉽게 나가 떨어져 버리는 온실 안의 화초처럼 어쩌면 우리는 상상 속에 내 신념 속에 믿음을 가둬놓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된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삶을 설명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러면 그 설명과 그 간증에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강팍해진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이 뭘까? 믿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이 뭘까를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품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멘. 무엇이 믿음이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깊이 품고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적에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지? 헤매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사랑의 피공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그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찬송할 수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왜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하듯이 이 찬송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찬송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불러 흥황케 하는 그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찬양할 수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가리.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신념은 믿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념은 그 출발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결단력,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에게서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이 말씀 교독하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사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비교가 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환경과 늘 일치되게 따라다니고 또 비슷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달라요. 내 환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보다 적절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우선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망할 것 같고 늦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여기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안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7절부터 26절까지만, 시간 너무 많기 때문에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 여러분이 하십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주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이 고백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독한 대로 바울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다, 아니다,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에게 이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합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괜찮습니다 라고 배를 띄웠어요. 몇 날이 못 가서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고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차 있던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목숨 하나만 살려보겠다고 그들이 발버둥 치는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환경은 그리했지만 그 환경 속에 한 발자국 앞서 나가 어젯밤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나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울의 그 모습을, 그 고백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병폐가 스트레스라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눌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것이 또 다른 쪽으로 탈출을 하고 표출이 되어진데 우리의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일들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의 내일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검진하러 가서 CT 한번 찍어봐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CT를 찍고 괜찮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5만 벨 상상을 다하면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CT를 찍어봤더니 문제가 있네요.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조직검사라는 이름을 맡겨놓으면 거기 나오는 3일 동안, 4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라면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은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의사는, 세상의 환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확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또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확 붙잡고 신뢰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어느 순간부터서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귀를 열고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줄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가? 영안의 길을 활짝 열고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는 그게 믿음의 소리인지 사람들의 개소리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임해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모함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 아무데나 길을 열어놓으니까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거기다 삶을 던져버리는데,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봐요. 그러면 그때는 이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는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그런데 사람으로 인하여 내게 들려지는 얘기는 슬쩍 들어왔다가도 지나가. 슬쩍 들어왔다. 여러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바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일이 단순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기에, 사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적에는 죽음의 길인데 바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붙잡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네 사명은 지금 황제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가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널 지켜주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 배 타고 온 사람들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바울이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황제가 확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지. 사실은 바울이 그 복음 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될 건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짧게,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7, 80년의 인생만 가지고 인생을 논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이해할 수 있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비록 70, 80, 90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적에는 비명에 가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가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아름다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그 상급을 받고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만이, 그래, 사명자의 길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것이 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복 있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는 가정 다가 나와야 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65세 미만, 65세 아래, 안수집사님들은 60세까지.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진행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내가 내 성전을 지켜야 될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귀한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 주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 못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신 여러분들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한번 보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을 내게 임한 믿음의 복, 내게 임한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맑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